할렐루야. 수요 기도회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다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중에서 두 번째 의의 호심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소풍을 간 것 같이 5성급 호텔에 머무는 그런 휴가와 소풍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의 상황을 보면 전쟁터를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이 전쟁터를 지나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승리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 없습니까?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향하여서 앞에 아주 중요한 소유격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입으신 전신갑주이죠? 하나님이 입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 우리가 입어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입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친히 입고 사용하셨던 전신갑주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전쟁터와 멀찍이 떨어져서 편안하게 앉아 망원경으로 전쟁을 구경하고 진두지휘하는 분이 아니라 친히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입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던 로마가 멸망하였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원인 하나는 바로 로마의 평화 그 자체,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 자체가 패망의 큰 요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각각의 도시는 너무나 풍요롭고 번영하였으며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또 대신 싸우길 원해서 용병들을 데려다가 이젠 더 이상 군인 되기를 원치 않고 무거운 갑옷 입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 멸망의 전조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갑옷을 거부하는 순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영적 전쟁터를 지나가며 살아가는 성도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적 무장을 완성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4절을 소개한 것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첫 번째 무장이었습니다. 당신은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헐렁한 옷으로 거치장스럽게 있다가는 싸울 수 있는 자세와 속도와 민첩성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전투를 준비하는 태세, 가장 기본 제세는 바로 진리 허리띠로 무장을 하는 것이죠. 마치 바지가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우리의 흐트러진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진리의 허리띠로 붙잡아 꼭꼭 매어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잡느냐 아니냐. 여러분,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다간 결국 그 인생은 실패와 허무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은 승리요, 완성이요,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성경과 같이 읽어본 것 같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할 때 수많은 진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곧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왜 예수님만이 진리야? 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어? 유일한 진리를 거부하고 또 다른 진리, 수많은 진리가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면 결국은 올라가는 꼭대기 정상점, 거기는 동일해. 종교다원주의의 원리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승리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 진리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어서, 우리를 무장하여서 흐트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면 서서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을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두 번째 무장은 바로 의의 호심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군인의 완전 무장한 그 전신갑주를 보면 가슴 흉배에 아주 단단하고 멋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호심경이 그와 동일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우리의 신체 아주 중요한 심장과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 갑옷을 입지 않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이 심장을 또 주요 장기를 다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방탄복을 입은 것 같이 우리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입어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속성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첫 번째 된 특징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을 향하여서 거짓의 아비이다, 거짓말로 통해, 거짓된 진리를 통해, 거짓된 소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강력한 사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이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향하여서 참소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자는 무슨 의미냐? 고발, 비난, 고소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탄의 비난과 고난과 고발에
이 공격이 난무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이 우리의 가슴을 지키지 않으면, 의의 호심경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상처 입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십, 거짓, 정죄, 비방,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놀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터넷 이 카페 같은 데는 참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와 소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사탄의 무서운 방법, 거짓과 정죄와 비만과 비방과 수군거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물론 지켜야 할 것이 많죠. 우리의 모든 전신갑주의 한 부분 요소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터, 물론 세상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또한 복음의 불모지, 선교지, 그 땅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기 전에 이미 내 안에 강력한 영적 전쟁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의의 호심경으로 입어서, 의의 호심경으로 나를 붙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청소년, 또 청년, 어른,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한 증세, 우울증 증세를 가진 이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물질로는 너무나 풍요롭고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로, 의의 호심경으로 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에 나서던 군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탐욕과 야욕과 정복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지휘관들은 로마 군인들을 향하여서 저 선을 넘자, 그리고 정복하자, 그러면 그 마을과 술과 돈과 여자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싸워라, 이겨라, 빼앗아라, 가져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복욕, 야욕이었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며 영적 전쟁터를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과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더 많은 야욕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정복욕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야 할 것은 바로 의의 흉배, 바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의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 무장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할 때 그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자기 선, 자기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자에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함을,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이전에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본 것 같이 자신의 의, 가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아멘.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자랑하며 떳떳하게 여기며 살아가던, 자기의 의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짜 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것은 진짜 의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하는 의를 바울은 깨닫고 의의 호심경을 잊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는 바울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내 선과 의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주신, 하나님이 옷 입혀주신 허락한 의이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의의 흉배를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어떻게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의 호심경을 입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의,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귀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모두에게 허락하신 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의는 나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는 나를 구원케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쟁터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옷 입히시고 죄 많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죄 많은 나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자격 없는 죄인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는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옷 입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의의 호심경,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게 되는 이 의를 잊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담대하고 확신에 차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탄의 비방과 비난과 고소와 거짓과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과거의 죄에 연연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전에 내가 죄의 종노릇 할 때는 말 그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빚쟁이로 종으로 실패자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왕 같은 삶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로운 심경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의로운 자라 칭함을 얻고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심경은 내 의, 내 노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얻은 의의 심경을 입은 우리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은 단순히 심리적, 영적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언행 심사까지도 의로운 자다운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애쓰며 그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선포하며 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은 용서하시면서 마지막에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용서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용서함을 받은 의로운 자라고 은혜를 받은 자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이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믿음으로만 믿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입은 자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격 없는 나를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의의 호심경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에서 의의 호심경을 입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의 호심경을 입은 성도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더욱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와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